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아 주시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독특하게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한없으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예수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참으로 신비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어쩜 그렇게 섬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저 나타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열매는 씨가 있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도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채워져야 될 것, 충만하다는 말은 채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이 소망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졌음을 믿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채우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우리가 확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내용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 거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그 앞의 내용,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있죠. 어제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이미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그저 80억 인구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바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적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목적이 중요하면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면 목적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노래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만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힘씀과 우리의 생명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산 제사로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이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목적된 영광이 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근거로 해요. 우리의 삶이, 아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소문이 있다구나. 이게 벌써 이 에베소를 떠난 지 5년이 지난 뒤인데도 그때도 그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하면은 그래, 감사하다. 누가 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소식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가슴 벅찬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관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애처롭게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왜요? 오늘 말씀대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것,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고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경 66권을 꿰뚫는 사람이 아니라 지명과 인명과 역사를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성경을 몇 독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귀하지만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척하면 척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험적 관계 뭡니까?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떨결에 시작하고 급하게 시작하고 무의미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지나가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 내 기대의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채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 앞에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 부르심도 중요하고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인데,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개가 돌아가고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 이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 왜 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거 방향성 정해지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이에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면 왜 이렇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그리고 혼자 주저앉아서 막 죽겠다 얘기하고,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어이없는 예지만은 가끔 드리는 대로 그 끈 떨어진 연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있어야 돼요. 왜 삽니까? 하나님 뵙기 위해서 살죠. 왜 힘씁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것이죠. 주신 기회와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얘야 불렀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달려가야지. 큰일 났네, 내가 한 게 없는데, 큰일 났네, 잘못 썼는데, 건강 줬는데 엉뚱한 데 썼네, 재물 맡겼는데 뭐 했었네,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두려워요. 마라나타,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안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할 때 오시면 좋겠다, 주일 예배 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만 분명히 알면은요, 남은 생애가 짧을지라도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요.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가지고 한 발이라도 나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는 복된 하루입니다.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짧은 호흡이라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상속자라, 어제 그 상속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기업은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느낌을 이렇게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단어에서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는 상속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상속권,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영광, 면류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양자된 우리 성도들이 이 기업이 되는데요, 이 기업의 영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됨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요. 뭐가 뭐 잘못돼도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보다 큰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촌은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지구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 작은 존재들이 뭐 바람만 불면 진짜 뭐 갈대 흔들리듯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야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잘잘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가끔 우리 일회교회에서 말씀 이렇게 회자되는 단어죠. 믿음의 담력을 좀 가지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 사도의 그 다음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크심을 좀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크신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미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그 작은 예지만은 어린 꼬맹이가 맨날 그 동네 형들한테 짓눌려 살다가 어느 날 엄마와 손잡고, 뭐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와 손잡고 시장을 가면서 저 구석에서 놀고는 형들 앞을 지나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요. 형들을 보면은 맨날 뭐 이렇게 좀 짓눌려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손을 잡은 게 왜 그렇게 든든합니까? 아빠의 목에 올라탄 그 목마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이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펴고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도 그러한 담력이 생겨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니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데 내 손을 꼭 붙들고 놓은 적이 없으시는데 작은 일에 우리가 덜컹덜컹 심장 주저앉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이 새벽에 다른 것은 아직 몽롱하여서 깨닫지 못하여도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손을 붙들고 저 문을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도 모르고 우리 지금 거의 8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기도생활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오랜 새벽을 같이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개인적인 관계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앞에 앉으면은 먼저 방향은 뭐 이렇게 이쪽부터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훑어가면서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는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일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것도 이 지역적 교회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하늘에 올리사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앉을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아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누구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은 만물에 종속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면 그의 몸된 성도들도 만물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에 속해서 만물의 질서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경제 질서대로 따라가며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 귀한 어른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가슴이 좀 울컥했는데요. 우리는 일회교회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우리 이 새벽 예배에 다양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다양하게 찢어놓지 않아요. 이 새벽 예배의 이 자리도 하나의 소중한 교회로 여기며 그렇게 새벽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오직 예수가 머리 되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머리가 살아있으면 몸도 사는 것처럼, 머리가 생각하면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머리가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처럼, 머리가 하늘에 올라 우편에 앉으면 그 몸도 가서 쫓아가서 따라가서 붙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토록 그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만물에 종속당하지 아니하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아니하며 만물 위에서 만물을 바라보며 오히려 만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면은 그 운동과 능력, 나타나는 순종은 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만물 속에서 만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 쫓아가고 저렇게 가면 저기 쫓아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흘러다니고 정신없는 이 기준 없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저는 작은 존재지만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세상을 상대합니다. 그 세상이 나보다 크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이것을 운영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성도요. 이것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렇다면 교회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교회는 뭘로 채워져야 되죠?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아까 그 충만이라는 말이 채워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채워져야 되는 것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사람들로 막 채워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면 돼요. 우리 그 새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5주간의 이 관계 교제를 갖게 되는데요. 첫날 우리가 나누는 게 무엇이냐? 이레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이레교회에서 다른 거 보시면은 안 돼요. 이레교회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아무튼 예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첫 시간에는 아무튼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귀한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근력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온통 생각하는 것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도로 승리하는 멋있는 성도의 신앙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로 가면 좋아? 무엇을 하면 좋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서론을 한다고 좀 길어졌다고 해도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체험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간증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쪼잔한 마음이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텅 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뭘로 채울 거예요? 맛있는 걸로 먹이면 만족할까요? 좋은 데 가면 만족합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염려가 있나요? 예수로 채워지면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나라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많아지면 이 나라가 왜 걱정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내 삶의 순간순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